우리는 9월에 들어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과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9월 첫 주에는 우리는 늘 결핍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핍은 우리에게 디폴트다, 기본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결핍을 우리가 내가 뭔가 결핍되어 있다고 해서 그 결핍된 것을 추구하고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면 자칫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올무가 된다. 결핍은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배가 고프지 않은데 배고픈 것처럼 느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람은 그런 거 자주 썼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채워져야 할 것은 배가 아니고 다른 것이 채워져야 한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인식하는 게 지혜로운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욕망은 부추겨진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저희 살고 있던 동네에 조금 가면 떨어진 곳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캠프 데이비스라고 하는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에서 1년에 한 번씩 부대 개방 행사를 해요. 축제일이죠. 가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뭐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약간 이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면 이제 미군 부대에서 미군 병사들이 구워주는 햄버거가 있었어요. 햄버거. 저는 그 햄버거를 맛보고 이게 미국 맛이구나 하고 처음 이제 입맛에 눈 뜬 건데요. 그때 햄버거 지금 기억에 빵이 그저 제 손바닥 안 됐을 거예요. 약간 큰 어른 주먹 정도 되는 빵이었어요. 거기 조그마한 고기 패티가 얹어져 있었어요. 그 외에는 거의 들었는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거의 빵하고 고기밖에 없는 햄버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입에 넣는데 이게 미국 맛이구나 하고 되게 맛있게 먹었던 첫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제 인생에서 첫 햄버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요즘 햄버거 먹어보셨어요? 요즘 햄버거 보면 햄버거가 이만합니다. 아세요? 옛날 햄버거에 비하면 요즘 햄버거가 한 2배는 더 커졌을 거예요.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젊을 때 패스트푸드점에 가면은 주는 콜라 컵이 요즘은 그보다 한 2배는 더 커진 것 같아요. 훨씬 사이즈가 커졌어요. 왜 그럴까요? 욕망이 커져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이 커져가고 있는 게 과연 우리한테 득이 되느냐 하면 안 그렇죠. 결국 그래서 더 많은 성인병이 발병하고 있죠. 욕망이 부추겨지는 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부추겨진 욕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매우 높다고 설명합니다만 사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은 대부분 부추겨진 욕망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걸 잘 분별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동화인데요. 이런 동화예요. 어떤 나무 한 그루가 있고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나무에 가서 늘 놀았어요. 그래서 나무와 소년은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동화예요. 나무도 자라고 소년도 자랐어요. 근데 소년이 처음에는 어릴 때는 나무에 와서 열심히 그저 나무하고 놀다가 해가 지면 집에 가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소년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년이 청년이 된 거죠. 한 번은 소년이 오랜만에 나무에게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무야, 난 이제 너하고 노는 것보다 돈이 필요해. 나 돈이 필요하니까 네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내가 좀 따라가서 팔면 안 될까? 그래요. 이 나무가 소년을 사랑하니까 그러라고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소년이 나무에 있는 열매를 다 따서 가지고는 짊어지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무는 또 소년을 기다려요. 또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소년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무야,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 집을 지어야 하는데 너의 가지를 좀 잘라가서 집을 지으면 안 될까? 그래요. 이 나무는 또 소년을 사랑하니까 그러라고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소년이 와서 그 나무 가지를 다 잘라가요. 그리고는 짊어지고 가버렸어요.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어요. 소년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참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번에 소년이 되게 고단한 몸으로 찾아왔어요.
이제 벌써 어른이 된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세상에서 실패했어. 사랑에도 실패하고 내가 하고자 싶었던 일들 실패했어. 이제는 나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배가 필요해. 너의 줄기를 잘라다가 내가 배를 만들면 안 될까? 그래요. 나무가 그때도 소년을 사랑하니까 허락해줘요. 그렇게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래요. 소년이 큰 톱을 들고 와서는 나무를 정말 베어 넘어뜨려요. 그리고 그 줄기를 가지고 가서 배를 만들어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의 세월이 흘러요. 나무는 이제 밑둥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기다리는 소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 늙은 노인이 되었어요. 잘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를 짚고 이 나무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나무는 반가워서 소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뭘 줄까? 줄 수 있는 게 뭘까? 뭘 원하니?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쉬고 싶어. 너한테 좀 앉아 쉬어도 되겠니? 하면서 그 밑둥에 앉아서 쉬더라 하는 그런 동화예요. 이 동화의 주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무엇이든지 내어달라는 대로 다 주는 나무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모습도 읽어낼 수 있고 또 혹은 하나님의 사랑도 읽어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동화를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이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요. 젊어서는 과액이 필요해, 나는 집이 필요해, 나는 배가 필요해 라고 그 나무의 것을 다 가져갔죠. 근데 늙어서 나이 들고 나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들어와서는 이 소년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 쉬기만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어졌는가 하면 인생에 저런 순간이 오겠구나. 모든 욕망의 불꽃이 다 꺼지는 순간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평생 욕망을 따라 살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저 아무것도 원할 수 없는 순간,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라고 말하는 그 욕망의 불꽃이 다 꺼져버리는 날이 오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게 되게 아차스러운 거예요. 그때가 되었어야 비로소 내가 필요한 건 별로 없었네. 사실은 정말 필요한 건 이게 아니었구나 한 걸 뒤늦게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은 그만큼의 허비잖아요. 내가 그날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욕망의 불꽃이 다 사그러지고 다 내려놓기 전에 진짜 필요한 게 뭐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낭비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 아닐까, 그게 삶의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욕구와 욕망을 구별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다 잘 된다면 그 사람은 성인일 겁니다. 내 욕망과 욕구를 구분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온전히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인일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늘 이 두 가지가 혼란스러운 상태 속에 살고 있죠. 여간 잘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서는 잘 구분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더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한스 킹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본인이, 이분 굉장히 저명한 인류 신학자인데 한평생 신앙의 길을 탐구해 오다가 마지막에 정리한 책, 자기 신앙을 정리한 책이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해줘요. 이제 좀 덧붙이자면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사람 나하고 생각이 똑같네 싶었어요. 이 사람 나하고 똑같네. 그래 저희 집사람한테 이 한스 킹하고 나하고 수준이 비슷한가 봐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묻더라고요. 제가 이걸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친구들 하는 말이 나도 그렇던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은 그렇게 해도 그만큼 정리해내고 이렇게 설명해내는 게 그 사람은 이제 인류 신학자인 거죠. 하여튼 이분이 거기서 이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십자가가 뭐냐 얘기해요. 십자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부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잖아요. 그 자기 십자가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한스킹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그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느라고 겪는 모든 수고가 십자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고 해서 당신이 어디 가서 무슨 엄청난 희생을 하거나 남을 위해서 뭘 하거나 순교하는 그런 거 아니고 당신이 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수고가 그게 십자가다. 그거 잘 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끝에 그분이 정리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이런 십자가, 우리 일상의 삶의 필요와 욕망으로부터 배제된 삶이 없는 거예요. 배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욕구와 욕망 속에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욕망의 파도 속에서 막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밑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고상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전환시켜서 막 헌신하고 이런 삶을 살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삶의 모든 수고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일상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 살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부대끼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만 매몰되어서 빠져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뭘 바라봐야 하는가 하면 저 멀리서 빛나는 내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별빛 하나를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하늘에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빛나는 저 멀리 있지만 그 별빛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땅밑만 바라보면서 여기서 살 게 아니고 가끔씩은 눈을 들어서 내가 바라보는 저 멀리 빛나는 별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별빛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자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소원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뭐를 주셨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근데 그 소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는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소망이다. 우리가 욕망과 소망이란 말을 굳이 구분하잖아요. 이걸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욕망은 뭐냐 하면요, 욕망은 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나의 필요 때문에 나온 거. 그래서 내 필요 때문에 내가 갖고 싶기를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게 욕망이에요. 소망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예요. 그걸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소망의 사람인 것. 이게 욕망과 소망의 차이예요. 욕망은 내 속에서 나온 것, 소망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뭘까? 이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망의 별빛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런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건 되게 어렵죠. 저는 젊어서는 그게 가능할 줄 알았어요.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자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말만 그렇지, 말로만 쉽지 실제로 사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그 소망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별빛이구나, 별빛. 가끔씩 눈을 들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저거지, 그 방향을 잃지 않아야 되는 그 별빛이 바로 소망이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는 내가 내 삶의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있을까요?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성경이 우리한테 그걸 요청하고 있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식경의 말처럼
실제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일상의 수고들,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게 우리 십자가니까.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다 부대끼며 살지만, 그러나 소망의 별빛을 하나 딱 바라보면서 길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런 소망은 당장에 우리 삶에 유익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소망이 없다면 삶은 전체적으로 무의미해지죠. 의미를 상실해 버려요. 이 천문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지금은 우리가 밤하늘에 가면 별이 바짝바짝 빛나잖아요. 근데 이 우주가 아득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별빛이 다 사라진대요. 물론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절대 그런 일이 없고요. 그리고 인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계산도 안 되는 아득한 시간 후에요. 근데 이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이 우주가 점점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별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분자나 원자들도 다 해체가 된대요. 다 해체가 되어서 이 우주는 깜깜해진대요.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살아서 이 우주를 본다면 밤하늘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어둠밖에 없을 거예요. 어때요?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끔찍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별빛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은 없어요. 매일 별빛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밤하늘에만이 전혀 별이 없다면, 눈을 들어봤을 때 밤하늘에 어둠밖에 없다면 그건 정말로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숨 막히는 일이 아닙니까? 소망은 우리에게 별빛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지 않은 소망을 품는다고 내 인생에 금방 뭐가 득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의 별빛이 없다면 그 인생은 결국은 길을 잃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가사만 한 불러드릴게요.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그러면서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이런 찬양을 약간 들으면 마음에 좀 뜨끔하잖아요. 내 이야기 하나? 내가 세상 일만 하고 늘 내가 예배도 뜨문뜨문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나만 내 이야기 하는가 싶잖아요. 마무리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주만 생각하면서 세상 근심을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되게 멋있잖아요. 이제 내가 막 세상 근심을 다 버리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갑니다. 이런 찬양이죠. 2절은 마무리 이렇게 돼요.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를 다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갑니다. 3절은 또 뭐라 하는가 하면 이제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이것은 이런 것이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가끔씩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배제한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없이 사는 삶은 정말로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삶의 소망을 두기를 원하셔요. 그 소망의 별빛을 바라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눈을 들어서 그래 내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해 하는 소망을 따라가기를 원하셔요. 그 긴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 12절 말씀에서 그러셨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때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서 가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 늘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 매몰되는 사람이 아니고 소망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해. 그 멀리서 빛나는 그 별빛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망의 별빛을 따라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진다 그래요.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했는데요, 이 원문에 보면 여기 어떤 빛인가 하면 별빛이에요.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소망의 별빛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늘 그게 잘 안 되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나는 또 내 욕구와 욕망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욕망을 쫓아서 막 달려가기도 해요. 그러다가 아차 싶어서 또 돌아서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또 소망을 바라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이 작은 빛들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 소망대로 되어 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대로 결국 그 삶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멀리 있지만 내가 바라보는 별빛이 있으면 나는 그 빛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나중에는 작은 빛나는 별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관철되는 실천이 아니더라도 눈을 들어서 그래, 나는 내 욕구와 욕망 속에서 소모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삶의 큰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소망의 별빛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 자신이 조금씩 빛나는 별이 되어 간다는 것. 그게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되겠죠.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동기화시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이 동기화된다 그랬죠. 메트로놈이 제각기 놀다가도 가만히 두면 한 박자에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소망 없이 살면, 이 뜻 없이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의 욕망 속에 같이 동기화되는 것, 같이 흘러가게 되는 것.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소망의 불빛을 자꾸 바라보며 되새기는 사람은 결국 그 소망의 동기화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빛이 나는 인생이 되어갈 것이다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쯤 그래,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걸 떠올린다면 그게 내 삶에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매일 그 생각을 한다면, 혹은 우리가 우리의 지향에 실린 것처럼 하루에 2번 정도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생각을 적어도 하루에 2번씩이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그런 빛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봐요. 중요한 건, 관건은 얼마나 자주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주하고 바쁘고 또 많은 복잡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자꾸 눈을 들어서 소망의 별빛을 바라봅시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내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해. 그게 뭘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 이걸 생각해 보면서 자꾸 눈을 들어서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그 소망의 동기화되어 갈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지향에서 읽잖아요. 우리는 하루 2번 기도합니다 했잖아요. 하루 2번씩 해보자.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꾸준한 실천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꾸준히 바라보고 걸어가면 결국은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죠.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데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은 딱 한 가지죠. 가지가 내가 이제 포도 열매를 멋진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가지가 막 용을 쓰고 애를 써서 열매를 맺죠. 맞습니까? 아니죠. 가지는 용 쓰지 않아요. 애 쓰지 않아요. 한 가지만 해요. 뭐 하는가 하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에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또 잊어버렸네? 이게 아니고 자꾸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면, 그것이 자주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의 별빛이 되면 우리는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특히 예수 믿는 재미있는 그 사람들의 사례들을 저한테 들려주신 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던 동네에 산 위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기도원. 그 기도원이 한때 대구 시내에서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어요. 한때는 왜 기도원 운동이 굉장히 불붙었던 적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녁마다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런 기도원이었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여 원장님인데, 이분이 되게 신령한 분으로 소문난 분이에요. 왜 기도하는 영빨이 있다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막 좀 기도빨 받으려 하는 분들이 그 기도원에 많이 오고 했는데요. 이 원장님이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많은 분인데 유명한 게 뭘로 유명한가 하면은 이분이 봉투를 좋아하셔요. 봉투를. 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려면 반드시 봉투를 가지고 가야 돼요. 봉투 안 가지고 가면 그분이 되게 혼을 내요. 기도하러 오는데 빈손으로 온다고 막 머쓱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면은, 잠깐이라도 기도하려면 반드시 그 제단 위에 봉투를 하나 올려놓고 기도하고 와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도 제가 직접 몇 번 뵙기도 했죠. 근데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좀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막 기도해 주는 분인데 저분은 왜 저렇게 봉투를 밝힐까? 그게 제가 모순이 돼서 안 맞잖아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사람과 이 봉투 밝히는 것하고는 이게 일치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 하는 게 늘 궁금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또 몇 번 본 것도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잘 봐야 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 속에서만 살면 욕망이 인격이 됩니다. 그 욕망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해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믿음의 길을 오래 걸어가고 나면 왜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내용이 다 자기 욕망이에요. 그런 내용을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 기도를 그걸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고 뭐 이런 것이 그분의 기도의 역사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보면 그분의 신앙의 인격이 욕망이 그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욕망의 파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소망이어야 한다. 소망의 별빛을 자꾸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소망이 우리의 인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주에는요, 빛을 내는 존재, 별이라 하잖아요. 별은 스스로 빛나는 존재를 별이라 하거든요. 자기 안에서 에너지를 태워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삼키는 존재도 있어요. 그걸 블랙홀이라 그래요. 블랙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깜깜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분명히 우주에 존재하고 있대요. 근데 존재하는데 얘는 그 주위를 지나가는 모든 것을 빨아들여 버려요. 다 삼켜버려요. 얘가 블랙홀이에요. 얘 옆을 가면은 빛이고 뭐고 다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빨아들이는 건 심지어 시간조차 빨려 들어가요.
이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면 시간이 안 흐른다 그래요. 시간조차 당겨버리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블랙홀이 바로 이게 블랙홀이 왜 블랙홀이 되는지 아세요? 큰 별이 나중에 이게 죽으면 블랙홀이 돼요. 별이 죽으면 블랙홀이 돼요. 별을 우리가 정말 소망의 별빛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저는 이제 그렇게 비유하고 싶은데, 소망의 별빛이 살아있으면 우리 인격이 아름다운 빛이 날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의 별빛이 꺼져버리면 욕망만 남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혹시 내 신앙의 인격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물론 당장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단되고 실천되고 하지 않더라도 그 소망의 별빛을 자꾸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빛이 된다 하는 것. 그걸 오늘 여러분이 좀 염두에 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